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있고요. 바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 잘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13권이 아니라 14권이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바울은 13권 서신서를 쓴 것이고, 이것은 익명의 어떤 유대교에 속한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죠. 환난 가운데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참 많은 서신서를 써야 되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또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써야 됩니다. 그 서신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카톡, 문자, 전화, SNS, 편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혹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각 사람을 죽게 만든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장 1절에서 3절에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1장 4절에서 2장 18절에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에는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4장 14절에서 7장 28절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절에서 13절은 구약의 언약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9장 1절에서 10장 39절에는 구약의 장막과 그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11장 1절에서 12장 29절에는 뛰어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즐기라는 권고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뛰어난 제사로서의 삶의 권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제사,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자랑하는 천사,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러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신의 산 언약, 새 언약,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런 사람을 열거하면서 모든 면에서 이들보다 더 뛰어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평범한 말 같지만 이건 굉장한 선언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주먹을 믿어, 내 지식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권력을 믿어, 나의 명석한 두뇌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높게 생각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있다. 이것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또 어떤 돈벌이를 하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신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주님이 왜 천사보다 높으실까요? 천사들은 자기들이 경배를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보다 주님이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 기업 얻으심을 받는 분이다.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떻다고요? 고통, 고난이라 그랬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업,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서신서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의 기업을 또한 경영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망했을 때, 잘 안 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멘탈이 무너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중심이고 사나 죽으나 잘 되나 안 되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고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나도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업을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그 기업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